순종이란 단어를 떠올리시면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가 있으실 텐데 그 자녀가 부모님께 잘 순종하던가요? 아니죠.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께 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우리 또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으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 믿음의 단련입니다. 믿음의 단련.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한 가지 풀리지 않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저희를 시험하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우선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1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하나님께서 명확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 14절에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 14절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창세기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른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몇 점이고 아브라함을 평가하기 위해서 내신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쪽지시험,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시라는 또 수능이라는 큰 시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시험을 보는 목적은 바로 우리의 실력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 또한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험 또한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편 26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다윗은 시험을 통해 자신의 뜻과 양심을 더 단단하게 또 굳건하게 단련시켜 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해 더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야고보서에서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유혹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삶을 쭉 보다 보면요, 아브라함이 결국 오늘 이 시험을 자신이 초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아들로, 어떤 존재로 아브라함 부부에게 다가왔을까요? 100살이요? 50살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감격을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아들일 것입니다. 게다가 약속으로 25년을 장차 기다린 믿음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져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오늘 이삭이 자라며 이삭을 자신들이 키우며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키웠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인데요.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보다 100세에 얻은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잊어버렸기에 시험을 통해 알려주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중한 이상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것이죠. 나에게 소중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르겠지만 그 소중한 것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잡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 우리 믿음이 더욱 연단될 수 있는 은혜의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기 힘든 요구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함께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비결 첫째입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았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입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았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떠한 명령이었을까요? 너무나 터무니없고 상식으로 이해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무나 버겁고 감당하기 힘든 명령이죠. 창세기 22장 3절인데요. 오늘 이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멘. 그런데 말씀을 읽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반응 또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아들, 그 아끼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다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요? 라고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 이삭 말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거 드릴게요 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 어떤 거라도 얼마만큼이라도 드릴게요 라고 하나님과 절대 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리고는 말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떠납니다. 이 번제를 드리러 가는 길 또한 쉬운 여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약 72km, 약 3일을 걸어가야 하는 장정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정 또한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먼 길을 가야 함을 알고도 또 72km라는 3일이라는 보이지 않는 길을 앞두고 아브라함은 바로 채비를 하여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걱정부터 하지 않고 일단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일단 가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앞에 나중 일을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반응했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명령 앞에 단순하게 반응했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분명 쉬운 명령은 아니었는데요. 내 아들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니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 내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오늘 이 번제로 바치라니요. 태워서 바치라니요. 너무나 끔찍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눈물로 그 긴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그 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깼더라도 왜 이리 멀리 모리아 땅까지 가라 하시는 걸까? 왜 아들 이삭일까에 대한 오늘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면 절대 모리아 땅까지 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이삭과 아브라함이 상의하거나 이삭에게 의견을 묻고 이삭에게 뭐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엔 절대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창세기 강해라는 그의 저서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확신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였다.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그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의 명령에 당장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다. 마지막 문장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명령에 당장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다. 당장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순종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당장 순종하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또 일이 있었는데요. 2021년 12월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초에 신학대학원 합격 발표가 나오고 1월부터 계절학기가 있어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계절학기를 준비하며 원래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다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1학년 때는 사역을 하기보다는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에 더 바로 알아 그 하나님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분당우리교회 청년으로 어느 날 블랙캐쳐 교역자 공고가 올라온 걸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공고 올라왔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에 언제든지 개척교회를 섬길 수야 있겠지만 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함께 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저도 고민하는 분명히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 안에 걸림돌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또 그때도 또 신장이 좋지 않았기에 관리하고 있었는데 또 이러한 건강의 걸림돌, 또 이런 제 안에 지식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걸림돌이 분명히 있었지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더 이상 재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염려하여도 바뀌지 않는 나중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0절인데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쉬운 요구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따지면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또한 나중 일을 계산하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아브라함처럼 행동에 옮겨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의 비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를 드리러 산으로 올라가며 종들에게 했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돌아오리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면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분명히 맞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말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우리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주셨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돌아오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장인, 저희가 믿음의 장으로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설령 정말로 하나님이 그 번제를 드리는 현장에서 독자 이삭을 죽이신다 하셔도 이삭을 어떻게든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실이고 또 이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밤을 새가며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던 실패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오시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오셔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됩니다. 신뢰하여 오늘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하였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뿐인데 오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또한 동일하게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멘.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를 결박하였고 그를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2번 다급하게 부릅니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안다 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됐는데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바칠 순양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아브라함이 하였던 것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하기 힘든 순종의 자리에 직접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인데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바친 순장을 오늘 보여주셔서 말씀을 의지하여 또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순양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오늘 믿음의 시험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의 시험이 항상 저희가 감당할 만하고
항상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시험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참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도 수없이 던지며 살아가는 것이 또 저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럴 때 의지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전능하신 말씀뿐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전능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는 믿음의 시험, 또 저희가 믿음의 실련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시험인데요. 저희가 무엇을 오늘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뒤틀려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와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비결 첫 번째입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았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인데요. 순종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말해보려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있어서 못하고, 저 이거 있어서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다른 말씀에 순종할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도, 하나님께 고백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첫 번째 비결은 단순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여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하지 못하려면 그러한 이유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여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계산하기 시작한다면 순종의 자리에 한 발짝도 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브라함의 순종의 비결 두 번째 비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삭을 살리실 줄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험 앞에 복잡하고 계산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